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 1절 3절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기 이전에 산 위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 위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산 위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가르친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부요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그 긴 설교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에 기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에 넘쳐서 내려오고 있는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기뻐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나균으로 인해서 몸에 침투가 될 때 걸리는 병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나병 환자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 소록도라는 그 섬에 그 나병 환자,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는 한센병인데 그 한센병 환자들이 살았다라는 그러한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나병 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도라든가 아프리카, 남미 지역은 이 나병 환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나균에 전염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냐면 모든 신경계통이 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촉각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만져도 그 느낌을 모르고 또 온도 감각이 없어서 뜨거운 것을 만져도 손이 화상을 입는지를 모릅니다. 또 고통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나병 환자는 다리가 접혀있는 채도 모른 채 그대로 주저앉아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몸에 상처가 났는데 그 고통을 알지 못하니까 치유가 늦어져서 그 상처가 골마 터지거나 썩기도 합니다. 또 이 나균이 코에 전염이 되면 그 연골이 가라앉고 이 나균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눈꺼풀이 감기지 않거나 실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구약시대는 이 나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것이 나균으로 인하여서 전염되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구약시대에는 이 나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을 보고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 나병을
짜라아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짜라아트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려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려쳤습니까? 신이 내려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의 비참한 삶을 보고 그들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 그 구약 사람들은 그 병에 대해서 어떻게 불렀냐면 이 병은 신이 내리친 병이다, 하나님이 저주한 병이다라고 그 병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까이 이웃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병이 나에게 발생이 되면 그 사람은 즉시 그 공동체에 떠나고 가족에게 떠나서 홀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피부는 썩어져 가고 조직세포는 떨어져 가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바로 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 근처에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인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 주변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인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정하다, 나는 저주받았다라고 외쳐야 되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인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병입니까?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사람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외치지 않는다라면 어떡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만 보면 어떡합니까?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서 얘기를 하겠죠. 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너 가, 하나님께 부정한 자 가라고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나병 환자, 사람들 주변에 갈 수 없는 그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의 둘러싼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쁨이 가득 차서 산에서 내려오는 그때에 그 무리를 뚫고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 그 나병 환자가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 무리를 뚫고 들어왔다라는 것은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다가 그 무리들이 돌을 던져서 그 나병 환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나병에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저 무리한테 돌을 맞아서 죽든지 어차피 죽는 것은 매한가지니 내가 주님께 나아가자, 나아가 보자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몸은 썩어져 가고 신체 조직은 떨어져 나가고 나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몸에는 고름이 쏟아지고 신체 일부는 이미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엉거주춤해 보이고 좀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최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절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말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자신의 치유를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수많은 치유 방법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치유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치유를 갈망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소리치고 어떤 사람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에 지붕을 뜯어내고 그 안에 중풍병자를 내려서 그 사람을 치유하도록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있지만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아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오지 않았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 줄 수 없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수로보니게아 여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 자녀들에게 떡을 주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 병자처럼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병 환자는 이 병의 중함을 알면서도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낫기 원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라가 아니라 주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나병 환자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짜라트입니다. 신이 내려친 병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저주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공동체에서 내쫓고 심지어 가족들도 그를 멀리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너 같은 부정한 자는 가, 너같이 저주받은 사람은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도 없었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살아 있었지만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묻어줄 사람도 없을 거고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거야, 내가 죽는 것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내가, 부정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주받은 내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을 꿈꾼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사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같이 저주받은 사람도, 저같이 부정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피하고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너는 저주받았고 너의 죄로 인해서 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제가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만약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를 고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차피 저주받은 인생이니까요. 저는 원래 이렇게 살려고 창조된 존재이니까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 치유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라고 주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예수님 그 나병을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말씀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데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저곳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 제 하인을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기 누워있던 하인이 나음을 얻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에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 나병 환자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진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장면을 상상했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엄청 많이 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나병 환자에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가족조차도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병 환자에 유일하게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그 몸에 손을 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나병 환자의 겉에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에 있는 그 마음, 외로움, 상처, 거절감, 낮은 자존감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병을 먼저 치료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병만 치유받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병 안에 있는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보셨고,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만지셨고 공감해 주셨고,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거절할 때 예수님만이 가까이 오셨고 내 몸에 손을 대셨고 예수님만이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되고 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로 위급하고 간절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나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때로는 기도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내 영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그 한숨의 무게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되는가 몰라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욥기서 1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2절 3절은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 동방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2명 있는데 만약에 딸이 있었으면 이런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그만큼 정말 믿음도 좋고 돈도 많은 정말 완벽한 남자였죠. 그런데 하루는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많은 소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에서 손을 떼고
사단이 그 소유물을 건드리도록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유물에서 보호하심을 떼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한 종이 주인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지금 방금 소와 나귀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스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종들을 다 죽이고 소와 나귀를 가져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중간에 또 한 종이 와서 주인님, 지금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하늘의 재앙입니다, 불이 떨어져서 양과 소들을 다 살라버렸고 이렇게 저만 살아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중간에 또 한 종이 와서 지금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유물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 손을 떼자 한순간에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주인에게 왔는데 그 종의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그 종이 우물쭈물하면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지금 주인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맏 아들의 집에서 모여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집을 쳤고 그 집이 무너져서 주인의 자녀들은 다 죽고 저만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까지도 한날에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자녀까지도 다 사라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끈질깁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소유물이 아무리 중해도 생명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그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가 손을 뗍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정수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 종기가 너무 가렵기 때문에 깨진 질그릇으로 매일 몸을 긁어야지만 그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온몸에 피와 상처가 가득하겠죠. 그 욥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너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렇게 살 바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심지어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이 그 욥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일주일 동안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만큼 욥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욥은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는 나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가죽에 숨만 붙어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아내가 떠나가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왔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왔을까?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와야 하는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좋은 일만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욥은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욥기서 23장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즉 욥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그가 오른쪽에서 일하고 계시나 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재 안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이 23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를 이래도 두시면 어떡합니까? 나 홀로 두시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가족도 버렸고 재산도 없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조차 나에게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욥기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욥기서 끝에 보면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욥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게 욥기서 38장부터 42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욥아, 너 고생 많았다. 너 정말 잘 참았다. 너 잘 시험 이겨냈다. 그런 칭찬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38장부터 42장까지 그 긴 장을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욥에게. 욥아, 너는 땅과 바다가 처음 생겼을 때 너 그거 본 적 있느냐? 바다의 깊은 곳 너 걸어가 본 적 있느냐? 별자리들과 하늘의 궤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들나귀들이 왜 태어나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지 너는 아느냐? 왜 전쟁 때 말은 그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아느냐라고 전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신비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그 욥을 향하여서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아느냐? 너 이거 아느냐? 왜 욥이 알지 못하는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통받는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욥에게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그 욥을 향하여서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아, 너는 이 세상에 너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너는 알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단다. 욥아, 내가 너의 고통 모를 것 같느냐? 내가 너의 형편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이 홀로 있는 그때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진 그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형편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 나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저는 이 부교역자로 지금 열방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부교역자 섬긴다라는 것은 제가 그전에도 어느 교회를 섬겼고 지금 이 열방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사건이 있어서 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저희 교회 청년부가 아니라 이전 교회에 다녔던 청년부입니다. 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어떠한 청년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만 끝나면 집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혼자만 집에 가면 좋은데 이 청년이 집에 갈 때 꼭 자기 믿음이 약한 그 몇 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 분위기가 좀 흐려졌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나서 뭐 프로그램도 있고 뭐 2부 순서도 있고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그 청년은 그 말씀만 끝나면 자기 친구들 몇 명과 같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리더들과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청년의 그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많은 리더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 태도를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회의 중간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청년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배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특별 새벽 기도였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혼자 뒷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뭐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하소연이었죠. 하나님, 이 청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냥 하소연을 했는데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싹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설교할 때도 잘 울컥하고 기도할 때도 잘 웁니다. 근데 그때는 눈물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싹 쏟아졌고 저 놀래가지고 눈물을 급히 닦고 혹시 누군가 날 보고 있지 않는가 쳐다보았습니다. 뭐 당연히 성도님들은 이제 각자의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 눈물을 닦고 다시 그 청년에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제 안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이 났는데 제 안에 그 직감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구나,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그 여자 청년인데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혹시 너 무슨 일 있었냐? 근데 그 청년이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제가 쭉 들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청년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너 근데 어떻게 교회 떠나지 않고 다니게 되었냐? 어떻게 주님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 컸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 청년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도 사실 교회도 안 나오고 싶었고 하나님도 떠나고 싶었는데 자기가 끌고 가던 그 몇 명 청년들이 그래도 말씀만 듣고 가자, 그래도 목사님 말씀만 듣고 가자 붙잡아줘서 말씀만 듣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그 청년의 마음을 보고 계셨고 이 청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감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 아십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지금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지금 답답한지 아무리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나눈다 해도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주님도 이러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공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연약한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나에게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야 합니까?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나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희생과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정말 맡기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말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생각하고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합니까?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마음에 손을 내밀어 대셔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터치하기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이, 확신이, 감사와 기쁨이 내 마음을 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외로움을 나만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께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 마음을 갖고 가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제 마음이 염려가 됩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문제, 가정에 대한 염려 문제, 나의 개인의 문제 주 앞에 다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듣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에 내밀어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평안함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그 외로운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 왜 나는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내 길의 등불이 되십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